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들렸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소돔성을 멸망하러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한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불심판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 멀리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 달리 말하면 심판은 없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무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주의 강림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불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처음 들을 때에는 주의 강림하심을 믿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이들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은 이미 그 의미가 다 했거든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시간이 그 육적인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서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럼 저 어릴 때 들어보면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곧 오신다고.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주님의 강림은 오늘날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실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농담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라가 열국의 의미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민족의 열왕이 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 그 웃음 단어가 여기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 때 농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과 비웃다라는 말을 그 어감으로 이렇게 느끼는 바가 차이가 많죠. 농담하지 말라 이런 얘기와 비웃지 말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다르죠. 그 비웃지 말라, 그 비웃다라고 할 때 이들이 지금 무엇을 비웃느냐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소돔성에서 소돔과 그 주변에 고무라성, 소알도 그
심판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 성들이 불심판 당한다는 징조가 있느냐는 거예요. 징후가. 뭔가 전조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야, 우리가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장인어른의 말을 비웃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나그네가 한 말이죠. 지나가는 나그네 두 사람이죠. 우리들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집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큰 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볼 때는 그들이 전해준 말이 떠내기들이죠. 떠내기가 전해준 말을 그 장인 어른이 듣고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니까 나랑 함께 빨리 여기를 탈출하자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은 비웃었습니다. 장인 어른이 미쳤다는 거죠. 이런 소리들은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미친 복음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미친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울사불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군병들, 옆에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다운 면모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다움이냐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고 그 말씀대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손으로 받아서 발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네가 다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느냐. 그러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비웃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 왕국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을 했다면, 말씀을 하셨다면 믿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비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죠. 피가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천국을 보내시고 지옥을 보내신다. 이미 그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은 확정났다 라는 말 자체가 황당무계한 이야기잖아요. 교회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 그 쾌락이죠. 인간이 꿈꾸는 그 쾌락을 누릴 것이라고 할 때는 그거야 미끼 상품이 되죠. 절간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님이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만들어졌고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눈에 보여야 뭔가 믿을 만하죠. 이 사위들이 왜 이 장인 어른의 말을 이렇게 비웃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격하게 공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비웃음을 노골적으로 받겠다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아까 베드로후서를 보면
누가 이 주의 강림이 어디 있는 강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자들, 그것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조롱을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그럼 맨날 하는 이야기, 그 뭐 목사님은 양치기 손님도 아니고 맨날 구라만 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뭐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면 뭐 그야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하죠. 물심판이 있었냐고? 불심판이 어딨냐고? 주의 강림하심이 어딨냐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강림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가봐야 알기 때문에 모든 정성과 열심과 노고를 자기 몸을 위해서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누가 조롱하겠어요? 저 바보 같은 거. 그걸 잃는다고 너 구원 얻을 줄 알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지. 십자가의 피 능력이 그를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장악했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이해한 바탕에서 판단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비웃음만 이렇게 내놓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천사들이 그들에게서, 천사들이 아니죠, 사람들이죠, 두 사람, 이들에게서 뭔가 천사의 아우라가 보였다면 마치 이 무덤 속에 나타난 그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나타났다면 혹시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한번 들을 만하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의 모습은 그냥 나그네일 뿐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와서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롯조차도 떠나지를 못해요. 인간이란 자체는 죽어봐야 죽음을 알고요, 멸망을 당해봐야 멸망을 알아요. 당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는 당하게 해놓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표현하면 말씀을 먼저 주셔놓고 너 깨달았니? 알았니? 그래, 알았는지 한번 보자. 사건을 휘몰아쳐 그에게 일으켜버리면 깨달았고 알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짐만 남겨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했을 때 비웃었죠. 심지어 세리완조차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이 불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끼 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육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심판주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작업을 친히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십자가 복음이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 정신병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비웃음 받으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비웃음 당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